그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걷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워크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다 걷는 것이고 또 어디 따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함께 가다라는 의미까지 있으며 거기다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살다라는 뜻도 있어요. 원어 하라크에는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다. 하나님과 사는 것.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사는 것이다. 믿음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가장 좋아하신대요. 그것을 에녹이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이. 자,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마음에서 상상을 해봅시다. 아, 내가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 우리가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살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누구 뜻대로 살까요? 누구 뜻대로 살? 내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생활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 다닙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 살아갈 때 죄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선을 따르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끼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지금. 나와 함께 다녀 날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자기 인생을 걸어갔다는 것, 그걸 동행이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에녹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걷는 자, 자신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동행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누가 어떤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면 여행을 갑니다. 어떤 길을 같이 간다 합시다. 그러면 먼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외관이 잘생긴 사람일까요?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먼 길 가는데. 아니면 요즘 말로 스마트한 사람일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닐까요? 내가 믿고 함께 가도 될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인가?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잠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그 중심으로 족보를 잠깐 다녀볼까요? 자, 야렛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야렛이 누구를 낳냐면 에녹을 낳았어요. 지금 말한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승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다. 살아있는 채로. 그런데 이 에녹은 또 누구를 하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몇 살이죠? 969세. 그렇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또 에녹이에요. 그럼 무두셀라 아들은 누구냐?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은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노아 아들은 누구죠? 셈, 함, 야벳.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족보가 다 뭐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 에녹의 일대기에서 이처럼 무두셀라는 바로 에녹의 아들이고, 그 에녹이 낳은 그 무두셀라가 바로 또 그 손자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가정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가정에서 가족들의 주인이 누군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5장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굳이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몇 절을 읽냐면 22절부터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냥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출산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 가정, 자기 가정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 이게 옮겨졌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산채로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는데요,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에녹은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행은 무엇부터 시작일까요? 만남입니다. 동행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일단 어떤 만남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에서 동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생에서 동반자, 동행하는 자 중요합니다.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인생 망칩니다. 정말 망칩니다. 뭐 친구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부부, 직장, 동료, 모임, 단체, 동호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임 잘못 들었다가 망조는 사람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이혼하고 사고당해서 죽고, 그 좀 뭐 좋게 보여 사람들끼리 잘 지내보겠다고 한 것인데 그 안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친구도 그죠? 어지게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어떤 삶이 동행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실제로 며칠 전에 그 한 방송 프로에서 어떤 의뢰자가 나왔어요. 의뢰자가. 그게 난 전체를 다 보지 않고 한 3분짜리를 3분짜리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뭐 물어보살이라는 프로인가. 예.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한 내용이 이렇게 봤는데, 좀 제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오직 젊은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이 얘기 내용은 필요해서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전해드린 건데, 의료자가 23살 근데 애가 둘이요. 근데 지 자식이 아니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해본 거예요. 자, 이 23살 젊은 사람이 연애를 했답니다. 연애를 했는데 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 군대를 간 사이에 또 남의 아이를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이 관계가 17살 때부터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 아이를 가졌대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는 말 듣고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을 해서 출생신고를 했대요. 처음에는 자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뱃속의 아기가 자기가 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임신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이 남자 착한가 봐요. 그래 안 헤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는 역시 2살 때 자기 아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하도 안 닮았다고 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받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려고 진행했지만 아내가 법원에 이 여자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사히 가서 잠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부모님 집에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혼 처리는 변호사에 맡기고 나이가 드니까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처갓집 있는 애는 어떠냐, 보육에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접근 금지를 시켜버렸대요. 아무래도 자기가 키웠으니까 남의 자식이지만 접근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거 만날 수 없더래요. 그 아내 또 잠적해버리고 그 다시 자기 호적에 올라와 아이가 2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23살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청춘이 좋아, 남녀가 좋아, 서로 만나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인생의 동행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좋고 자기 마음에 들고 유익이 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같이 안 가셔도 되니까 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 필요할 때 나 그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것도 믿음이라면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자기 필요를 믿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와 같이 있다면 누구 뜻대로 살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절대 두려워. 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다 알아서 해주네요. 내가 어릴 때마다 도와주실 건데 뭐가 두려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내가 왜 두려워? 두려울 것도 없죠. 무서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자니 싫고 귀찮고 안 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무시하며.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억하십시오. 현대인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에녹은 가정에서와 일터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첫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우리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뭘 생각하죠? 여러분이 공부했던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생각들을 아마 여러 가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죠. 기억이죠.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현대생활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코람데오라는 말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의식, 신전의식, 하나님의식. 왜냐?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럼 우리 생활이 절제가 되고, 또 때로는 그 절제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또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고. 엊그제 20대 여성이 그 롱코트 걸렸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이 뀌어서 팔이 꼈는데 열어지도 않고 센서가 여기는 없고 바닥에만 있는데 참 안타깝게 죽었어요. 세상에 친구 만나러 가는데, 만나서 만난 거 먹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상황에서 그분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 안 살줬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위험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모든 삶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의식하는 가운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따르긴 들어야죠. 듣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한 답이 생각이 납니까? 그래요? 천재네. 정말 천재요. 그런 천재 인생을 산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생각나겠냐 이 말이에요. 들은 말씀이 없는데. 들은 말씀이 있어야 생각이라도 나지.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그래요. 구약시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한마디로 들어야. 욕을 들어도 들은 욕이 생각나는 거지 듣지 않은 욕은 생각도 안 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내가 가장 위급한 생각이, 아이고 하나님 주여, 버떡 생각. 내가 외우지 않아도 어떻게 설교를 다 외우겠어요? 그것이 내 안에 잠재로 쌓이는 거죠. 우리 의식 가운데, 하나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보다, 아이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를 진실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신 같으면 믿으라고도 안 해. 왜? 믿을 거 없어. 눈으로 보이는 신을 왜 믿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못 믿으니까. 너무 쉬워요. 이분법이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어보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못 믿어. 자꾸 뭘 채. 이건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못 믿으니까. 내가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좋아? 얼굴 잘생기고 외모 잘생기고 지식 있고, 그죠? 그리고 스마트하고 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권세 가지고, 이 사람 나한테 돈 주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쪽을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승천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모두가 다 승천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에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야, 또 마지막 우리 예수님.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던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에녹처럼 믿으면 산채로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 같은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에녹 같은 믿음. 에녹 같은 믿음. 잠언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해석이 필요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가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미련한 사람하고 갔다는 도리어 해를 당한다 이거. 우리가 이건 인생의 교훈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도 믿는 자는 잘 사귀어야 해요. 지혜로운 자를 사귀어야 돼. 잔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잔머리 그걸 말하지 않아요. 얍산 꾀를 말하지 않아요. 신뢰와 그 지혜를 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잘 되었지요. 믿음으로 산 자 중에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100배 더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진실로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복 받을 만한 신앙, 복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가운데서 복이 임한 거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도록 복을 유지합니다. 자기도 누리고 차선대대로 누리는 거지요. 자,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승천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증거를 받았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더니 하나님이 사한 채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걸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따라다니면 간섭하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방책을 주시는 겁니다. 삶의 백신이에요. 네? 세상의 백신은 기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백신은 무기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믿음은 백신이요, 백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항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세상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